네,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도 같이 나누고 또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셔서 그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선교를 담당했는데 우리는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 정말 많이 듣고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우리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이 우리는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저 교회 가면 정말 사랑이 충만해,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결혼식장에 가보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야, 남자가 아까워. 저 신랑, 저 여자는 무슨 복이야. 그래, 돈이 많나 보지 뭐. 수군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민망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옆에 신부로 우리가 선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이거는 도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뭐 한다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돈이 많으면, 지위가 높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예쁘면, 뭐뭐 한다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사랑하지. 그러면 사랑하고 말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뭐뭐 하지 않아도록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이 1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탕자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냥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냥 재산을 나에게 주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도 지겨워서 그냥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유산을 요구해요.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전통적인 아버지라면 이런 아들은 그냥 반쯤 죽여서 그냥 내쫓아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통적인 아버지라면 그래야 맞습니다. 이 아들의 요구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에요. 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다 해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줬을까요? 다른 것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아들과의 관계만은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반쯤 죽여놨겠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딜 집을 나가 네가, 그리고 아예 집에 그냥 묶어놨을 겁니다. 그랬으면 이 아들이 집에 있었겠죠. 탕자의 아버지가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그 아들은 집에 있었을 거예요.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관계는 다 깨지고 말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것을 알았어요. 자녀 길러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말로 해서 될 때가 있고 이제 더 이상 말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유치원만 해도 말 안 듣습니다. 저희 부목사님 집에 한 번은 저희가 목사님들 한 몇 가정이 모여서 이 짜장면을 먹는데 그 목사님 딸 아이가 6살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계속 장난치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목사님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러다가, 너 가만히 앉아서 밥 안 먹으면 이따가 아이스크림 없어. 이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뭐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점점 열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좀 도와줘야겠다. 목사님이 괜히 이 분위기 험한 꼴 만들지 말고 제가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그 아이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유라, 아빠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너 이렇게 하면 이따 아이스크림 못 먹어.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여기서 밥 먹어야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그만 얘기하라는 거죠. 밥 먹어요.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말로 해서 될 때가 있고 더 이상 말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역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재산을 잃는 것보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더 큰 아픔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쓸지를 다 알지만 그냥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그냥 해준 것이죠. 결국 이 아들이 재산을 전부 다 탕진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가장 먼저 생각은 났지만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들로서의 자격을 이제는 상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지금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면 어떻게 내가 변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지금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달려가요. 근데 아버지에게 갔을 때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달려왔을까요? 당시 이런 아들은 그냥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아들은 그냥 동네 사람이 와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자마자 그냥 달려가서 자기 몸으로 그 아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아들이 동네 사람에게 먼저 발견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몸으로 그냥 덮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꼴이 많이 아니잖아요. 지금 냄새는 오죽했겠어요. 돼지우리에 살았는데.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들 머리 위로 뜨거운 것이 뚝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아버지는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아들로서의 완전한 신분을 회복시켜준 것이죠. 어떤 의미죠? 나는 네가 그 돈 벌어다가 그거 갚을 때까지 난 너를 기다릴 수가 없어. 네가 자격을 얻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너는 그냥 들어오면 돼. 내가 너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넌 그냥 오면 돼.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배신을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아버지였어요. 팀 켈러라는 사람은 이런 아버지를 향해서 탕부라고 불렀습니다. 탕부다. 아들은 재산을 완전히 다 탕진해버리는 탕자였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향하여 무모할 정도로 사랑을 쏟아부시고 탕진하시는 탕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탕부이세요. 하나님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플 정도로 사랑을 전부 다 탕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탕부이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탕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이 둘째 아들이 받은 사랑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완전히 관계가 깨어진, 그냥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처럼, 그냥 생명 없이 그냥 존재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온갖 오물로 더럽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 것은 어디 있죠? 사랑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절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호세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탕하고 형편없는 여자인 고멜에게 장가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여인이 어떤 여자였는지 잘 아시잖아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면 그렇지 예상했던 그대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들어와요. 그것도 모자라서 음란한 자식 셋이나 낳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여자가 그냥 나가버려요. 어쩌면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잘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죠. 다시 그 여인에게 찾아가라.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그 여인을 향하여 내가 값을 치르고 당신을 데려올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호세아가 그대로 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의 원수의 손에 너를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른다. 주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너희들이 나 잊었어도 나 너희들을 잊을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난 너희를 절대 잊을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탕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탕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탕자였고 고멜이었습니다. 그 탕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고멜이었던 우리가, 탕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계속해서 물으셨던 것은 너는 언제 사랑을 탕진해 보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김형광, 김 목사야, 너는 언제 사랑을 탕진해 보았느냐? 이것이 저의 아픔이에요. 우리는 다 사랑에 대한 절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저 전라도 고흥에 목회를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는 아내하고 결혼해서 싸워 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저 전라도 고흥에 내려가니까 성도가 20명,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신방 오라는 데도 없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24시간 아내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삼시세끼를 늘 아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밥 얻어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차려주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은 더 어려워요. 삼시세끼를 늘 아내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늘 아내랑 붙어 있으니까 점점 아내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 다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회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랑 이게 갈등이 있고 이 이중적인 생활을 감당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도무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서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잘했죠? 아내가 너무 미워서 나간 게 아니고 이런 제 모습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설교하고 아내하고 묶임이 있고 목사이면서도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아내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한 좌절이 있어요. 그것이 저의 아픔이에요. 야, 목사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저의 그게 큰 어려움이에요. 너무너무 그럴 때마다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하면 모든 시간을 다 거기에 쏟아놓습니다. 미디어에 엄청난 시간들을 쏟아놓습니다. 죄 짓는 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아서 탕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탕진하지 않아요. 물론 사랑하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고 싶은 정도로만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플 정도로 그렇게 탕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어떻게 다 사랑하며 삽니까? 어떻게 다 용납하며 살아요?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다 그렇게 하고 삽니까? 만약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탕자가 다른 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라고 하면,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재산 정말 막대한 손해를 일으킨 그 배우자, 나이는 들었지만 철없이 행동하는 자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배신해버린 그 사람,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사랑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아버지가 늘 이렇게 손을 대는 것마다 어떻게 그렇게 사업이 안 되는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손을 대는 것보다 망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 한 번만 내주시면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등록금 한 번 내주셨어요. 저희 친어머니가, 친아버지가 뭐 안 내주시려고 안 낸 게 아니고 그렇게 내줄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게 등록금 한 번 받아서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쉼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고깃집이며 마트며 노가다며 닥치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제 생일날, 그것도 제가 아직도 날짜도 기억합니다. 제 생일날 저희 집이 경매로 다 넘어갔어요. 그때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아버지에 대한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험한 말도 많이 들어야 됐고 사람들로부터 욕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이 원망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고 인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어요. 저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은 탕진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저 탕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가 김동익 목사님이 쓰신 깊이 있는 사랑이라는 글입니다. 이 김동익 목사님은 샘문안교회 9대 담임 목사님이셨고 황산성 변호사와 결혼한 그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깊이 있는 사랑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참맛은 기다려 본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 신경질 부리는 사람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깊이 있는 사랑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변명보다는 진실된 발걸음을 그대로 계속하십시오. 때때로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나고 제 욕심만 생각하여 밉게 굴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늘 베푼 당신의 착한 일이 내일은 잊혀지고 당신의 애증이 오해가 되어 돌아올지라도 바보인 척하고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정직해서 손해를 보고 솔직해서 미움을 사고 순진해서 눈물 나는 그런 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순진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때때로 당신은 오늘까지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다시 집을 지으십시오.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때로는 엉뚱하게도 당신을 공격하고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이 때를 쓰며 손을 잡아주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돌아앉아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눈 감고 사랑하고 듣지 말고 도와주고 말없이 끌어안으십시오.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받을 상대를 고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환,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저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무슨 열매 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그저 탕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탕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탕진하는 것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탕진한 아버지를 통해 아들이 그랬고, 사랑을 탕진한 주님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사랑을 탕진한 주님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랑을 탕진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었잖아요. 한 목사님이 늘 엄하게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늘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에게 매를 대기 시작했는데 이 매가 5대에서 10대가 되고 10대가 20대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100대를 맞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100대를 때렸어요. 때린 아버지도 울고 맞는 아이도 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목사님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신, 너는 그래서 잘했니? 너 잘못할 때마다 내가 매를 댔으면 너는 온전했겠니? 그때 갑자기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는지. 여러분, 그랬으면 이 아이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럼 애가 아니죠. 어느 날 이 아이가 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 줘야겠다. 그래서 프랜카드를 걸었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갖다 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 오늘 들어가면 진짜 죽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들어왔는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이 아이를 그냥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물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정성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랑을 쏟아부으면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만 다니지 이분이 늘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노름에, 술에, 여자에 늘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날도 진탕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내가 성경책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지 옆에 보니까 성경책 옆에 노트 한 권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김에 그래도 무슨 글을 적었는지 노트를 꺼내서 봤는데 거기에 막 눈물 자국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염없이 걸으면서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노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술이 그냥 확 깬 거예요. 방에 들어갔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글을 읽었으니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그동안은 그래도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돈 많이 벌고 관계 좋고 그리고 지위도 있고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혼자 방에서 그렇게 울며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뒤에서 앉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내인 줄 알고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또 기도하는데 누가 또 뒤에서 앉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때 아주 세미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돈도 싫고 여자도 싫고 방탕한 생활 완전히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 단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모한 짓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모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산 요구했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 그 아들을 향해서 잔치를 벌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참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당신이 자식 다 망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지금 자녀 망치고 있는 거야. 버릇을 고쳐놔야지.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라고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는걸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아버지에게는 그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해도 그 쓸데없는 짓이야. 당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봐야 당신만 손해봐. 어디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어.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할 정도로 사랑하고 무모할 정도로 사랑을 탕진하는 그 성도, 씀씀이가 해플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성도를 통하여 가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적당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무모할 정도로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탕진하는 진짜 성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해 봅시다. 지금보다 우리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노력해 봅시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었다고 그래 맞아. 내가 조금 더 사랑해 봐야지. 조금 더 노력해 봐야지. 아니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탕자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이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가, 고멜과도 같은 자가, 탕자 같은 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 이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감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누가 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세례식이 하나 있어요. 저희 선한목자교회 본당에서 세례식이 한 번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세례를 받는데 내내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 세례식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울고 그 사람도 울고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사경을 헤매죠.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살아서 그리고 교회 오셔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혜의 감격이 컸겠어요. 세례를 받는데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당이 떠나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질러.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이 그 여자 성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격 아닙니까?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사랑을 탕진하셨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정말 해플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탕진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교구를 담당할 때 한 여자 성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큰 충격이 컸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막 교회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맨발로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갔는데 이 여자 성도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향해서 붙잡아 놓고 이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다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지, 엄마.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아이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너 하나님 필요해? 너 교회 다닐 거야? 너 교회 다닐 거면, 하나님 믿을 거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 3가지만 말해봐. 너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 3가지만 말해봐.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가 어떻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 주셨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 아이가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울고 이 엄마도 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탕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탕진하는 거예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플 정도로 사랑을 탕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방의 교육자 회의를 갔는데 그때 한 목사님께서 올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인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 40년 했습니다. 그동안 설교했던 원고 모아보니까 트럭으로 한 트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트럭 나온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에 가서 사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삶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겁니까? 그런데 어쩌면 2019년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우리들 중에도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에는 지금 실패한 것 같아. 내가 다른 것은 모르는데 사랑하는 것에는 좀 실패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2020년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는 교회가 정말 사랑을 탕진하는 그런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탕진을 통하여 가정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정말 해플 정도로 사랑을 전부 다 탕진하셨지만 그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2019년 12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지만 올 한 해 뒤돌아볼 때 참 부끄럽고 사랑에 있어서는 실패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 시작하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을 탕진하는 삶을 이제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모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해도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그래봐야 소용없어,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쏟아붓고 탕진하는 그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는 교회 안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